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 및 엘리야에 관한 세 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 걸린 이 소년을 치유해 주는 이 치유의 사건과 또 2차 순환 예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두 번째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세 납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마태복음 17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부분 중에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엘리야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10절부터 13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세간에 떠드는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자신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로 이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내용이 바로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와 2차 순환 예고는 제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성전세 납부 논쟁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이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바치던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전세 논쟁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람들에게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심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입에서, 바다에서 처음 낚은 물고기의 입을 보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주님의 신적 영광,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의 요청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요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바로 여기 이 변화산에 붙잡아 두려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이 변화산에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그러한 교통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영웅들이 출현하고 또 그런 거룩한 대회가 오고 가고 그리고 영롱한 광채로 둘러쳐진 그 변화산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에 합당한 곳이다. 바로 여기가 신성한 곳이다. 여기가 예배 장소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도 어떤 특정한 장소 그리고 신령해 보이는 그러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한 장소에 한정시켜서 그곳을 신성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또 성령 체험을 하려면 어디 센터에 가야 된다고, 때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멀리 어떤 수도원 공동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꼭 거기를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그런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신성시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주님을 붙잡아 두고 그곳을 신성시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초월자로서 하늘이 그의 보좌가 되고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성이 됩니다. 또한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편만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장소나 그런 곳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곳을 신성시하거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꼭 거기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배나 기도 장소로서 교회가 지니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 자체를 신성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장소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주님의 편재하심, 즉 주님은 어느 곳에나 늘 함께 하시고 존재하고 계심을 알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려는 그러한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우물가의 여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도중에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즉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을 말하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기도원, 또 어떤 특정한 센터, 어떤 특정한 수도원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그리고 내 옆에 또 우리와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2021년 후반기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열려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